오늘은 다니엘서 제10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 18절로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목을 천사와 대화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0장에 있는 말씀은 종말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은 서론에 해당된 말씀, 오늘 말씀이 10장인데 서론에 해당된 말씀이고 11장은 본론에 해당된 말씀이고 마지막 12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11장을 묵상하면 그 내용은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10장은 서론에 불과하고 다니엘이 천사와 대화하는 환상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받은 전쟁에 계시 때문에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니엘이 비탄이라 이렇게 소지를 삼고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 대화합니다. 이게 1차 대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로 마지막 절에 또 천사가 나타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을 할 터인데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내용은 11장 다음 장에 나오지요. 그러면 도대체 10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보를 이제 놓고 성경을 펴시게 되면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에 다니엘의 비단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미 이상을 받아가지고 3주 동안 비탄해하고 있을 때 그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첫 해 그 말이죠. 고레스 첫 해에 모든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소위 포로들을 자유함을 허락해 준 것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내지는 85세 내지는 90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0 몇 세, 90세 또는 90세 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80세에서 90세 사이에 고령이지요. 그렇게 고령인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바산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꿈에도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소명은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사건, 어떤 일이 벨드사살, 이것은 다니엘의 바벨론에서의 이름이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앞서서는 다니엘로 계속 이름을 사용하다가 여기에는 이제 그 개정된 이름을 한번 사용합니다.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일이 참되니 참 진실된 일이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앞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뭐냐?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어떤 일이 나타나는데 그 일은 전쟁에 관한 일이다. 앞으로 나타날 전쟁에 관한 일이다 하고 그 환상을 다니엘이 깨달았다.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한 일, 큰 일이 전쟁에 관한 일인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큰 전쟁, 곧 큰 고통거리인 결국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다니엘은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니엘이 세일에 3일에 3일을 동안을 슬퍼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염려하고 슬퍼했다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37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치스럽고 평안하고 놀고 먹을 때는 잘 먹고 잘 입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뭔가 금식을 한다든가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가 할 때는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모양으로 그냥 모양을 내지도 않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어떤 큰 어려움이 앞에 닥칠 줄로 알고 그 문제가 백성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1절에 연계돼서 전쟁에 관한 일인지 어쨌든지 다니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치 생활을 금하고 그는 지금 검소하게 슬픔에 빠져 3주 동안 계시 받을 준비를 한 것이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 6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남납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을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서 마포 옷을 입었다면 여름옷 또는 상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최고의 비단 옷, 고급스러운 옷을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예, 고운 옷.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허리띠를 띄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연상되지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지요.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우바스 정금을 허리에 띄었다. 이것은 물론 여기서는 천사 미가엘 또는 가브리엘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천사 누구다, 그리스도다, 구약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천사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신약의 육신으로 오시기 전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경학자들의 다수의 말을 빌려보면은 후자 그 의상을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추측이지 딱 못 박아 수학 공식처럼 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의 몸이 황옥 같다. 그의 얼굴은 빛난 주석 같다. 그의 눈은 횃불 같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번갯불은 위엄과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 더 해석을 하지요.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래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니엘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가 연상되지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사울이 직가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직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사울에게는 밝은 빛으로 비춰가지고 눈을 어둡게 하고 거꾸로 때리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못 들었거든요. 사울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로 살게 되지요. 이와 같이 이 다니엘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앞서 8장에서 가브엘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심한 상태로 놀랍게 되지요. 그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답던 얼굴이 잿빛이 되고 변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무리 살아서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멋을 부려도 힘이 빠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게 되면 정신을 잃은 그 사람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다니엘이 거꾸로지게 된 거지요. 마치 이 바울 사도처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로 17절까지는 이제 천사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의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붙잡아 일으킨 거지요. 일으키게 된 것을 말씀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서의 군주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20일 동안 지체하고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제 미가엘 천사는 이제 선한 천사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바사국에서 군주가 나를 20일 동안 붙들고 있어가지고 지체는 되었었다마는 그러나 이미 너에게 환상 보여줄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가 좀 지체는 되었지만 이제 왔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부언하고 넘어갈 것은, 자, 육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세계에 되어진 일들은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계에서도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바사 왕국에 헬라 왕국에도 영적 세계가 그대로 존재해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싸우는 그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 우리가 그런 거 깊이 해석보다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맺혔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니 기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인자와 같은 이가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떠남으로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까지 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사오리까? 녹초가 되어버린 거지요. 천사 앞에 나타나서 지금 내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히 당신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송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천사와 대화하는 첫 번째 대화가 이 10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8절로 마지막 절에도 2차 또 천사와 대화를 하는데, 여기를 저는 천사와 2차 대화 이렇게 대지를 붙이지 않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대지를 삼았습니다. 자, 1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위의 사자와 밑에 사자가 다르다, 같은 인물이다, 같은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회복받은 거지요. 금방 쓰러져서 이제 대화할 수 없는 처지까지 놓아듣는 그가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제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회복받은 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힘을 얻고 천사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뜻도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로 19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나약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받은 다음에 또 교만하고 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칭찬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주께 천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곧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확신인 줄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을 확신하게 되었고 영적 전쟁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등이나 전쟁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깨닫게 됩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다시 돌아가서 바사 왕의 군주와 싸워야 한다고 말하며 그 후에는 헬라의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사국, 헬라국에 관한 말씀은 이제 11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일치하며 페르시아, 바사, 그리스 제국들 사이에 있는 영적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천사는 미가엘 천사가 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21절에 말하며 다니엘에게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마지막 구절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역사적 사건을 영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의 제국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역사 사건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절망적이고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회복받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글을 겸손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길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될 것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에서는 아직 본론이 안 나왔어요. 그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격려해 주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준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은 영적 전쟁의 현실과 그 속에서 신자들이 겪는 기도와 응답에 대하여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때가 되매 다니엘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지난주일 장로님과 함께 10장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크게 나누게 되면은 앞에 부분, 뒷부분,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앞에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해서 몽땅 이 부분에서 11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준비,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장은 절수가 길어요. 1절로 45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1시간 하고 20절로 45절까지 1시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 제가 준비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해할 만하면 다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둘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장에서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